여성 중창팀의 특성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사도 바울의 자기의 그 개인적인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죄인 가운데 괴수였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 삼아 주신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을 보고 계시는데, 이 고린도 교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죄악이 아주 관영한 곳입니다. 참 선교하기 어려운 곳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지경을 굳건하게 세우신 그 성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고 실패의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실패의 자리, 어려운 자리, 힘겨운 자리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뒤집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후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후에가 언제인가 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아덴에 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아테네라는 그 지역은 철학과 문화의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그리스 철학이 아주 창궐한 곳에 바울이 선교를 떠났습니다. 바울도 나름 학자 아닙니까? 유대교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라서 학자들끼리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나의 지혜를 가지고 저들을 설득하면 되겠다, 이래서 이 헬라 철학자들과 이렇게 변증이 시작이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쭉 설교를 하였는데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도시 가운데에서 가장 적은 결신자를 맺어서 바울이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전도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되겠다,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아덴에서 80km가 떨어져 있는 그 남쪽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어떠한가라고 하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그 아테네는 철학과 정치의 중심지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 지역은 65만 명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고대 65만 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25만 명이 자유인이었었고 40만 명이 노예로 구성되어져 있는 상업과 무역과 환락의 도시입니다. 환락의 도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12개의 그 그리스 신전이 있는데, 그때의 그 아프로디테 신전과 아폴로 신전이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 하면 여러분 우리 그 광고에도 나오는데 미의 여신 비너스, 로마식 표현이 비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미의 여신을 숭상하는 그런 신전이니까 그곳에는 이 굉장히 많은 그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이 말이 여사제지 사실은 창녀들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창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폴로 신이라는 것이 태양신이고 의학의 신이고 음악의 신, 그래서 거기를 참배하러 이렇게 많이 오는데 거기에는 이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인가 하면 그 성욕을 북돋아주는 그런 청년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테네 여자 이러면은 창녀, 아테네 청년 이러면 기둥서방, 뭐 이 정도로 타락한 곳입니다. 거기에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바울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아덴에서도 힘들었지만 여기는 더 사역하기가 힘든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홀로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낙심하고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실패자들을 예비하셨는데, 그림에서 보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 아굴라는 이 본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튀르키예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서 살았는데 AD 49년에 무슨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까? 2절에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종교적인 문제와 갈등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로마 황제가 안 되겠다,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낙향을 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보려고 상업지역인 이 고린도에 왔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이 낙심하여 있는 바울, 그리고 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 떠나서 이 고린도에 정착하려고 하고 있는 이 아굴라 부부가 만납니다. 매개가 뭡니까? 직업을 가지고 만납니다.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이 다소 출신인데 이 다소가 이 가죽업이 많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학자가 되든지 또 어떤 사람이 되든지 그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직업, 주된 직업뿐만 아니라 다른 세컨잡이라고 하죠. 오늘날로 쓰는 말 가운데서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라도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여서 아이들에게 일을 가르칩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가르치는 법을 가르치라라는 말과 같이 어릴 적부터 이 다소 지역에 살았던 바울도 이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만든 일을 곧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시장통에서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그 생업을 위해서 천막을 짓고 같이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첫 번째 결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사역을 하는데 자기의 일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 이렇게 바울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저는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 동역자가 얼마나 훌륭한 동역자였는가 하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름이 좀 바뀝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내가 아주 헌신적인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 하면 바울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았던 그런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의 그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나중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한 청년이 왔을 때 그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이 고린도 지역에 목회자로 파송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지식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10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도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헌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사사 말기에 이스라엘이 너무 혼탁하고 영적인 계시가 끊어져가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그 가녀린 여인을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한나가 애를 낳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첩으로 들어왔던 분이나가 때가 되면 계속해서 너 아들 못 낳지, 너 아들 못 낳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깊이를 더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사무엘 아닙니까? 그래서 민족의 스승이 되게 하시고 왕의 선견자가 되게 하시고 부흥사가 되게 하시고 민족을 구원한 그런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80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무엇하노라고 생각하고 터덜터덜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그에게 보여줬던 그 떨기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처럼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떨기나무의 불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세하지만 그 틈 사이로 빛을 보여주시고 미세하지만 그곳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동역자를 통하여서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4절에서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니라. 권면이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어떤 사람들을 또 보내주십니까? 5절에서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자, 원래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한 팀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급습을 받고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피해서 올 때에 그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가면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합류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보시게 되면 그 마게도 지역에서 연보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연보를 보냅시다, 후원비를 보냅시다 라고 해서 그 연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5절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뜻입니까? 그동안은 이 텐트를 만들고 이 천막을 만드느라고 자기 직업 때문에 얽매여 있었는데 그들이 가져온 그 연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바울이 전적으로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야 이거 뭐 농구의 버저비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농구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점수 차가 나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다 끝났다 호각을 딱 불려고 하는데 한 선수가 농구공을 중앙선 저 너머에서 확 던집니다. 공이
포물선을 쫙 그리고 갈 때 심판이 끝났다라고 삑 하고 붑니다. 경기는 끝났는데 얘가 들어가 가지고 그냥 3점 링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경기가 역전이 되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버저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저비터를 잘했던 사람 가운데 마이클 조던하고 마이클 조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마이클 조던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던졌겠는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더해주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갈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게 두렵고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65만 명이 되는 저 지역에 향락과 쾌락이 가득 차 있고 돈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저 상업지역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가 두렵고 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까지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였던 그 드림팀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실패하여서 두렵고 떨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사업길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내 인간관계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자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그 일을 능히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확신이고 순종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그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이제까지 지내오셨는데 그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서로 위로한 말이 뭘까?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기간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위로했던 말이 이때도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SNS상에서 제일 많이 위로가 되었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회를 갖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에는 반드시 기회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냉소적이었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극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그 시장에서 쫓겨납니다. 시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사를 가는데, 잘 보시면 7절에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큰일 났습니다. 어디로 이사 간 겁니까?
시장을 떠나서 교회 지역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이 아유 바울 선생님 그러면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말을 해서 딱 가보니까 바로 옆에 뭐가 있는 겁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는 겁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유대인 회당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 역전이 무엇인가 하면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당 옆에 가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당장을 예비하셔서 그가 주를 믿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고린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 뭐가 있는 겁니까? 회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 생겨서 이게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 아닙니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양에 백과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백과부인가 하면은 16살에 시집 가가지고 남편이 죽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친정아버지 죽고 뭐 이러니까 진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참 집안에 우환이 있는 그런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삭반을 지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그 시부모님을 위해 가지고 집안을 위해 가지고 선산 하나를 사야 되겠다 돈을 모아가지고 선산을 샀는데 그 만덕산이라는 산을 샀다고 합니다. 만덕산을 샀는데 그 여자분이니까 얼마나 어리숙했겠습니까? 그 파는 작자가 제일 쓸모없는 그런 돌산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돌산을 주셨다. 아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께서 기다려보세요.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을 왜 기억하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가 지나가지고 일본인이 찾아옵니다. 그 산 좀 팔라고. 그 산을 200냥에 샀는데 그 산을 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판다고 이거는 목적이 있어서 산 거고 그리고 이게 그 못 쓰는 산인데 나만 사기 당하면 됐지 당신까지 왜 그러려고 하냐고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양 대동강에다가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석회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만덕산이라는 곳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나중에는 그것을 10배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이 백과부라는 사람이 평양에 있는 모든 기관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풉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돈 35만 원을 사회에 이렇게 환원을 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게 한 350억 정도 되는 그런 큰 돈을 평양에 평양신학교 또 숭실대학교 또 다리를 놓는데 가난한 사람 놓는데 많이 썼습니다. 1938년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평양의 3분의 2가 되는 10만 명이 그 장례에 같이 참여하여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사회장으로 치루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 부르조아는 우상을 삼지 않는데 지금도 북한에서도 이 평양에 있었던 이 사람의 선행을 기억하여서 동상을 만들고 지금도 북한에서 기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 가장 나쁜 자리 회당 옆에로 이사를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만덕산을 바꾸셔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회당이 있는데 옆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회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걸 법률적으로 송사에 걸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반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갈리오 총독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사람들은 이 믿지도 못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을 경외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평범했던 그냥 유대인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관심 있게 되고, 그래서 이 갈리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서 보시게 되면 부정한 일이나 어떤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너희들 종교에 관한 문제니까 나는 이것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무혐의 처리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과 교회가 같이 공생을 하게 되고, 예전 같아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쫓아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의 관심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이 드림팀이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환경을 아예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꿈이 있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얼마나 많이 바꿔주십니까? 여러분, 인천이라는 도시는 옛날에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인천이라는 곳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목회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천이 대구를 제치고 300만의 도시가 되고 세 번째 도시가 되고 앞으로는 몇 번째까지 간답니까? 부산도 제끼고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검단의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바꾸어 주시는 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검단이 고향인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제일 가까운 사람은 마송 사람이고 그리고 강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불러주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라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원래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 때에 청소년 잡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년원에서 청소년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도 감사하게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것이, 우리 교회가 동부 아파트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많았습니다. 교회에 어린아이들로 꽉 찼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노령화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다음 세대가 많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꿈을 접어야 되겠습니까? 윌리엄 캐리가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가 내 교구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초스피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거리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초연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성중에 많은 백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처럼 잘 살다가 산업이 고도화가 되지 못해가지고 중진국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은 최초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3만 불의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일본보다도 더 국민소득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배우는 학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더라도 소를 팔더라도 너는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구열을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도 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일본의 정체기를 맞게 하고, 그리고 미국의 세계의 도움으로 IT와든지 최첨단 산업을 만들어 갔습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때가 필요한 겁니다. 3만 불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시장이 필요한데 중국을 하나님께서 그때 쓰게 하셨습니다. 중국 시장을 확 넓혀 주셔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3만 불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 명인데 3만 불 이상이 되는 나라는 몇 나라가 없습니다. 6번째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도 좀 불평하지 않습니까? 김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10,000원 하던 김값이 1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은 원래 우리나라만 먹는 건 줄 알았더니 김이 맛있다고 전 세계에서 수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김값이 지금 올랐습니다. 김밥값도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 앞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는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낳고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그 인종의 구성이 앞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다 인종국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것도 기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서 한류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에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바로 이 민족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양락의 도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그 사람과 그 동역자를 통하여서 그를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능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청하셔서 종의 몸으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남겨주셨습니다. 향락과 쾌락과 죄가 많은 이 관영한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의 사역이,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현장과 이 삶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하는 내 가족, 내 직장, 내 일터,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미 세속적인 생각으로 꽉 틀어차서 아무리 두드리고 이야기를 하여도 구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주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을 버릴 수 없어서 텐트 메이커가 되고, 그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호랑이일과 같은 그 회당으로 가고, 그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송사에 걸려서 그 어려움을 겪어도 끝까지 감내함으로 하나님의 이루어갔던 그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환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뒤집어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감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제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더 의뢰하며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